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바꾸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를 하나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사람이 건축을 하거나 할 때도 그냥 집을 짓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특히 건물이 아주 중요한 건물이고 또 큰 건물을 만들수록 기초 이 설계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이제 건물을 건축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준비를 참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물의 디자인도 외형과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꼼꼼하게 만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하는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뭐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그냥 막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무엇을 이게 다 준비를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취급되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읽어보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그걸 진행해 오셨는지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잔 하고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까지도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어요. 계획대로. 예수님의 탄생도 그냥 아무데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시고 또 그 자라가는 과정과 어떤 모든 계획들이 다 진행돼요. 공생의 과정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등이 나온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간혹 가다가 이 수학 공식인가? 이런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인해 보려고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아주 귀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귀중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오셨는가 보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사랑했다고 말해줄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통 아니에요. 서서히 그냥 고통을 최대한 느끼도록 만든 형틀 아닙니까? 십자가형이. 그렇게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사랑해 주신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눈물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디자인되었고 계획됐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대한 출발점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구원은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구 만나 너 어떻게 예수 믿었냐? 어쩌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예수 믿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된 것이지. 저는 안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집의 가정이나 자녀라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을 환경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살아주시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몰라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주님과 정확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패할 수 없어요. 그 생에, 그 삶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과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고 행복하고 자기 나라도 좋다고 느껴도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의미가 있고 명예가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많이 가진들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행복의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내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앞으로. 그분 스스로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서 그분은 내려오신 분이다. 자기 스스로가 막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예. 그분은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남들이 써놓은 논문이나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죠, 엉터리들. 오늘날 엉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그냥 아파요, 아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굴 가르쳐요?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교사 될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말 뜻이 있는 사람, 어떤 이런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학교에 가서 학교에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왜? 그 신학 배우면요, 믿음이 더 떨어진다니까. 뭐 볼트만이 어떻고 이러면서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문서설이 어떻고 이러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쓴 책이 맞아요, 전부 다. 성경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학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걸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만 읽어요. 성경을 무려 100독을 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100독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이 눈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강단에서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 교회 와달라는 우리 교회. 뭐 설교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니죠. 1시간 넘도록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야, 싫습니다. 자기는 더 좋은 교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안 간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성경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교인들이 한 10명, 20명, 30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산 양산 넘어 그쪽이 좀 한적한 그런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그 전사님 하신 조건을 들어보니까 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뭐야? 매일 저녁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숫자만 딱 들어오면 내가 이 교회에 오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2년을 딱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방언이 막 터지고요. 방언타로 말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뭐 이상한 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능력 없는 사역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됩니까? 목회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해.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속상하죠. 옆에 있는 이웃이 나를 막 무시해. 내 하는 말을 막 조롱해.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이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말씀해 주세요. 자꾸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단순히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도 예수님 만났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 빌라도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날 게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을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뜻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뜻이 달라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과 뜻이 좀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걸 가르쳤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다 그래서 적당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기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인간적인 말로 들려요. 영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음성.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주님과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날 변화가 뭐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널려 있다니까. 목사님 무슨 신비한 소리 하십니까? 신비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막 떠올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다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이런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안 읽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말할 게 없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 양심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그래도 안 듣잖아요.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는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자세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와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는 오고 싶지 않은데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잔을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거 없이 다른 길 없겠습니까? 이 방법하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그 잔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께서 하신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의 자세예요. 낮아지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통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그림자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이유, 그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뭐 무거운 뭘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을 내가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행해집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못나집니까? 내가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길은 뭡니까? 복음의 길은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이게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평탄하게 돼요. 평탄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죽었는데요, 뭐 누가 와서 확 찔러도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웍 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과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산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오니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달라고. 그러면 인간관계 문제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이든 뭐든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농사든 뭐든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멈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한번 살아보아라. 그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받으셔야 돼요. 아니, 왜 존경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존경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가 딱 나와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칭송이 자자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삶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아웅바웅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걸 팔아가지 막 남을 돕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막 자기들은 자기를 환대해주지 않고 때로는 핍박하는데 자기들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받죠.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플러스 알파가 더 갚아버리는 거예요. 예.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시장에 가도요, 얼마나 깎아대는지. 좀 어렵게 하는 것 좀 자기들도 농사 짓는데 좀 손해보면 될 텐데 그걸 깎으려고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분간이 되겠어요. 길을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물건도 좀 필요하지 않는 거 좀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금방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삶, 실패했던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주시고 나를 주장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됩니다, 주님. 예, 안 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래서 훈련. 처음부터 확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인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노라.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날 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변화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인격적인 변화 일어나게 되었어요. 안 일어나는 것은 간첩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정상인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거 똑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주님이 사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내가 애 안 써도 하나님이 앞길을 순탄하게 열어줍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줘요. 이렇게 우리 동네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냐고요.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센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냐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국밥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어렵게 만들고 당하지 말할 일을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이 도둑놈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그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높아주지 않으면 누굴 높이느냐? 자녀를 높이는 자녀들. 자식들이 앞날을 높이고 여러분 존중받게 만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뛰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간증이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새벽기도가 아니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간증자들의 그 간증이 저는 여러분의 간증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에 나와서 간증하실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주님을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거치는 순간 내가 낮아지는 순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서 세상 만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신다. 이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 과거의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 세계가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왕래하는, 지금보다 더 빨리 왕래하는 세계가 될 거예요. 이제는 언어도 굉장히 빨리 통역이 될 겁니다. 이제는 기계 가지고 그냥 통역하는 기계 가지고 바로 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어도 하나 되는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후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 세계 속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후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늘 하는 기도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